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비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모세 오경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성경의 한 책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창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축복. 여호수아서는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도우심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있지만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물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원래 세겜 땅에서는 언약을 맺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을 다시 가까이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면서 역사의 길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가 던지는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 설교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단어들이 동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는 건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왜 강을 건너야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출발 지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을 때 그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리고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아예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건너가라, 강을 건너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문화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의 집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우상 섬기는 그 집안에서 떠나서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이집트도 잡신의 나라입니다. 파리도 신입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에프킬라가 없지 싶습니다. 파리가 신인데. 파리도 신이지. 이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파라오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그것에서 보는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집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문화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요단 동편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에서도 아모리 사람들도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건너가면 그 길은 그럼 깨끗하냐? 가나안 땅도 다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꾸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만 바뀌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면 여러분은 지금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라. 두 번째 중요한 동사는 건너가서 뭐 하느냐?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 입구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모든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설교에 보면은 점령이라고 해서 점령. 여호수아서에는 5장부터 쭉 나오는 단어는 취해라, 취해라. 차지해라. 정복해라. 밟아라. 점령해라. 받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동사는 나누어라고 말씀합니다. 분배해라. 받아가지고 네 혼자 즐기지 말고 네 가족만 즐기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냐? 나누어라.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라고 분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동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에서 많은 복을 받아 혼자 즐기지 마시고 받은 복을 일부를 흘려보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임마누엘 되어주시지 않느냐. 이 정복하는데 우리가 힘쓴 거 별로 없지 않느냐.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대적들을 쫓아내어 주시지 않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온 것뿐이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셨다니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고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었던 것이 오늘 이때까지의 역사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여기까지 에베네셀이었는데 여기까지 임마누엘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실력 없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풍성하게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라는 하나님 한 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집트에 너희들이 지난날 섬겼던 잡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저 강 건너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갈대우르에 있던 잡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든지 그렇게 잡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섬기는 것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 볼 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 섬겨라. 우상을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부터 선택을 바로 하겠다는 이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정말 잘 드리기를 원하시면 예배 잘 드려라 이래 말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에 힘쓰고 내가 먼저 순종에 힘쓰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이 솔선수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비록 나는 역사 가운데 물러나지만 나와 내 집은 우리 집 식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들 선택 잘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이 단어가 대상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두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하나는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럽니다. 이 섬기는 것, 땅을 섬기는 것을 경작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다, 이게 경작입니다. 경작. 땅을 섬기는 겁니다. 농사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 이 경작입니다. 땅을 섬기는 것. 나라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복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죠. 복무라고 합니다.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섬기면 경작이고 국가를 섬기면 건무, 복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는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도시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주일날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어느 한 벽에 말입니다. 서비스 중에 죽은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은 군인들을 굉장히 예우합니다. 존경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군에서 전사하면 영웅으로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군인이 되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라크라든 이런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 자랑스럽게 명단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서비스 중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아들이 긴장하면서 아빠 몇 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미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는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24장 20절에서 요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 별로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여서 너희들이 만에 하나 만일 이방신을 숭상하면 잡신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는 돌이켜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내가 구원해 주었고 이렇게 함께 했고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시리라. 그냥 공연히 겁준 것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과 그 교회 공동체, 그 민족에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기 땅에 왔는데 몰라보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이지만, 이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았습니다. 로마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입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배반하면, 돌이키면, 우상을 섬기면, 이방 잡신들을 섬기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 말씀 순종입니다. 건너가라, 이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건너라면 건너고, 싸우라면 싸우고, 화친하라면 화친하고, 나누라면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가라는 말씀, 건너가라는 말씀, 강이 있었으니까 건너가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밟으라고 했습니다. 다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받은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픽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요소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소아야, 너는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아직도 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저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다. 남아있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차지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지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도에게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알게 주십니다. 언제?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남은 생에 나에게 마음 됐으니까 나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로 복을 개척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 베푼 기업이 아주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받은 복, 감사는 물론 기본적인 마음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남아있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집사님 같이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디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렇게 분명히 보여진다. 그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또 받으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생수를 계속 마시고 마시면 이게 내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학교로, 어디를 가든지 생수를 또 먹고 또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은사. 개척하셔야 돼요. 개척. 능력도 더 받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한 피바다 한 몸의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영역을 개척하시고 은사 영역을 개척하시고 복의 영역을 개척해서 받고 또 받아 넘치게 받아서 어디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사람 이름하여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제가 못하다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될 복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섬김의 영역, 나눔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인생을 도전해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매달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표대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분야구나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그 영역도 정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세계,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계를 두지 마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라 하면 아멘 하시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될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선택, 그 다음 합당한 순서는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진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믿음을 총동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예비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예배의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